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3월이 되어서 우리 임예송 찬양도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3월부터 또 예배 순서도 이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광고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예배 우리 주보도 새롭게 올해부터 이제 3월부터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많이 예쁘게 잘 됐죠? 우리 귀한 주보 잘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 이제 쭉 한번 4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로마서 필사를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잘 쓰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초반부터 속도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목장 보니까 벌써 20일치까지 벌써 다 쓰셨다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다 쓰시면 2번 쓰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대단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성도님에게 손글씨를 쓰다 보니까 목사님 손이 좀 아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새겨질 것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로마서에 관련된 특별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보면은 희대의 탕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말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변화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어거스틴의 신학은 현대의 모든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류가 되고 있고, 그죠? 어려운 그 시대에 중세 시대를 여는 중요한 목회자로 그러니까 설 수 있었죠. 또 이 로마서의 말씀은 여러분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을 살리라? 믿음밖에 없다.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습니다. 기조가 되었죠. 그것이 되었고 또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죠. 요한 웨슬레도 이 루터의 로마서 서론 이 강해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진정한 회심을 그가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천루역정의 저자 누굽니까? 존 버년이죠. 존 버년이 베포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천루역정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를 읽다가 감동받아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복음의 길에 대해서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천루역정의 환상을 로마서 가운데 그가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또 여러분 이 시대의 현대 모던의 시대에 들어와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칠 때에 세계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과 이성 그것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한복판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 로마서 주해를 통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복음주의 신학 의로의 전환을 이루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이 로마서를 쓰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이 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라는 목회자 혹은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서 이 책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하여 그리스도의 본질적 복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영적 혁명을 초래하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시키고 그런 말미암아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도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로마서 쓰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쭉 했는데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로마서를 성도님들이 쓰는 동안 그들의 심령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혹시 로마서 쓰다가 막 마음에 감동 있는 분 있습니까? 없나요? 없나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뭐 로마서를 쓰다가 마음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이때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말씀을 들어가니까요, 이 로마서에 대한 서론적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자,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죠. 누구에게 쓴 거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이름이 뭐라고요? 로마서가 된 거죠.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쓴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탄생한 이 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자생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로마에는 교회들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까지 흩어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로마에까지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요. 그죠? 예루살렘에 한 번씩 오잖아요, 꼭.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죠. 어떻게 할까요?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시작된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했으니까 누가 많이 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됐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전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만 동시에 율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자연스럽게 교회가 커지다 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이전에 행했던 풍습과 습관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믿지만 이전에 있는 풍습과 습관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혼란이 지금 로마 교회에 막 뒤엉켜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로마 교회는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냐면, 로마의 가장 극심한 박해의 한 중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하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황제의 신전도 지을 만큼, 그래서 황제 숭배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황제 숭배는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역자로 찍혀서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황제 숭배를 해야 되나? 믿음을 지켜야 되나? 목숨을 부지해야 되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극심한 박해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누가 안타까워할까요?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국의 수도, 내가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빨리 편지라도 써야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내가 편지라도 써서 그들에게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과 국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붓을 들고 글을 써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한번 로마서의 복음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무엇 때문이냐면, 첫 번째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직 복음이다. 복음밖에 없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죠? 세계 최정상의 나라였습니다. 네, 정상이었죠. 로마의 문명은 대단했죠. 그래서 로마는 정복지마다 새 도로, 새 다리 이런 것을 놓았고, 로마의 유명한 수로시설 알죠? 예, 물길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수로시설과 공공 목욕탕, 여러분 시원한 그 목욕탕이 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형극장, 실제로 원형극장에서 제가 노래를 하지 않았지만 아는 성도님이 노래를 하는데 멀리서도 정말 들려요. 그럴 정도로 아주 기술이 발달했죠. 뿐만 아니라 이 로마는 모든 종교를 포괄하며 모든 문명을 편입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형성된 로마의 문명은 중세와 근대의 서양의 문명의 기반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현대 문명의 모든 뼈대를 형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 법, 지금 있는 정치제도, 문학과 예술, 철학과 종교, 건축과 공학, 군사와 과학에 이르기까지 그 로마의 문명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기틀을 로마가 세워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죠? 실제로 로마를 관통하는 길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만큼 로마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한 가지 신화와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의 절대적인 힘, 과학의 힘, 철학의 힘, 기술의 힘, 정치의 힘, 그것을 그들은 자랑했죠. 그런데 로마의 그 전성기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로마가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 전 세계에 길을 놓았던 그 과학의 힘, 그 힘이 인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세네카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했던 지식의 힘을 갖고는 있지만 그 힘으로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자, 16절입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로마서 필사를 쓰고 있죠. 이 말씀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게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이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롯하여 복음을 증거될 때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힘이라는 거예요. 힘. 하나님의 힘. 이 능력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죠. 디나미스, 폭발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힘으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위대한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과학의 힘으로도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철학의 힘으로도 군사력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힘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물질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모든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모든 영혼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해답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나요? 내가 복음을 들을 때 갑자기 복음이 이해되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전해질 때 내 마음이 그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래,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 주님, 그 은혜를 나도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조차도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셔서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여러분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이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내용. 그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복음. 그 오직 복음은 누구?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아멘. 네. 복음에는 무엇이 계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막이 없으니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원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의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는 물론 도덕적으로 의롭고 또 흠이 없는 그런 의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성경적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인간은 거룩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뒤집어 본다면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던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예, 로마서 3장 2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고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깨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형벌이 우리 가운데 운명지어져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결코 빼먹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이 왜 복된 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희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우리가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갖 사회의 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과 심판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운명에 놓인 것이 바로 모든 사람, 죄로 물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요? 복된 소식은 정말 무엇일까요? 당연히 죄를 용서받고 심판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복된 소식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이 그 복된 소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작.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구속하셨다고요. 네, 구속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르셨다고요.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고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며 대신 값주시고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올바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롭다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주어졌다.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날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죠? 내가 달려야 될 형벌의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24절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구속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축복, 이 축복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변화된 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와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중요했을까요? 당시 로마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다른 말로 종교 생활을 잘 해야. 그죠?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자신들의 풍습과 가치관을 떠나지 않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또 로마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그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이 복음이 중요할까요? 우리도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종교 생활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예배 잘 드리면 구원받지 뭐. 성경 공부하면 구원받겠지 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주일에는 주일의 삶이 있고 평일에는 평일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신앙의 삶이 있고 내 삶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도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과 세상이 구분이 안 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는지 진지한 물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지한 물음을 묻지 않고 그죠? 그죠?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의 가치를 한 번이라도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이런 물음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교인들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것만 믿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윌버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교회에 한 성도님 이야기예요. 성도님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13살 된 내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목사님께 여러 번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님은 가출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헤매던 중에 벌써 18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필라델피아를 방문했는데 기차역 앞에서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난 거예요. 18년 만에. 기차역에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요, 어떤 청년이 남루한 옷차림, 다 헤어지고 막 이게 냄새나 그런 남루한 옷차림으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눈을 보니까 초점 없이 막 이렇게 마치 마약을 했던 그런 사람처럼 막 초점이 없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25센트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구걸하는 이 청년의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죠?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딱 잡고, 얘 누구야? 너 톰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아빠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야.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로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25센트만 주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덥석 껴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25센트가 문제가 아니야. 무슨 25센트야?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과 내 돈과 그리고 나의 농장과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내 생명조차도 어쩌면 네 거야.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네 거란다. 가자. 집으로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18년 만에 아들을 다시 찾은 이 아버지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야, 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찾아 구원하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까지도 속죄 제물로 너를 위해 보냈단다. 여전히 너는 남루한 죄인의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네가 복음만 믿는다면, 오직 예수만 믿는다면 나는 다시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내가 주고 싶은 생명이 다 네 것이고 내가 주고 싶은 영생과 축복이 다 내 거야. 나와 같이 집으로 가자. 나와 같이 함께 살자. 죄인이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이제 나의 아들, 의인이라고 칭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주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지한 물음을 던지십시오. 주님, 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